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건 또 가르침이 나오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때 큰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병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병이 난 사람은 다른 소원이 없어요. 병이 낫기를 원해요.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병이 나면요 밥맛도 없어요. 음식이 있어도 먹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난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바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에게 표적을 행하사 병을 다 고치셨어. 아멘.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환자들과 병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나 예수님 만나야 병이 낫는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이 소망이 생기니까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거기 앉으시죠.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이때는요 특별히 유월절이 가까운 때예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지금이 바로 추석이 가까우는 명절 시기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때도 바로 시점이 유월절이 가까우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은 이 사람들의 내가 표적을 하나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빌립아,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너희들 배고프니까 가서 먹고 와라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가다가 쓰러진다. 이 사람들이 집에까지 가려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 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이틀 길을 걸어야 되는데 가다가 쓰러진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에요. 머리를 슝슝슝슝 돌렸어요. 그랬더니 계산이 딱 나와. 견적이 딱 나와. 주님,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다가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요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 수천만 원이 되는 그런 돈이에요. 수천만 원이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떡을 사다가 먹여도 부족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 수천만 원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이 떡을 다 사옵니까? 이 동네 떡집이고 가게고 슈퍼고 뭐 백화점이고 온 동네를 다 뒤져도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 떡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물론 백화점 없었죠. 그때는 뭐 그냥 시골이니까 조그마한 구멍 가게들밖에 더 있었겠어요. 그러니 그 모든 가게를 다 뒤져서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필립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그런 그 사고방식에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갑자기 주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이 도시락은 원래 누구 거였냐면은 어린아이의 거였어요.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를 보낼 때 너 배고플 수 있으니까 이 도시락을 먹어라 라고 챙겨줬던 거예요. 거기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물고기 2마리는 생선 2마리가 아니에요. 멸치 중에서 왜 큰 멸치 있죠? 그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생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가 먹는 거니까. 애기가 생선 2마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밥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떡 5개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생선 2마리가 필요해요. 어른도 한 마리면 충분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선은 작은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시락에 들어있는 멸치, 아주 큰 멸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생선이에요. 그거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거기에는 몇 명이 있었냐면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자에다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대략 2만 명이 넘는다고 봐야 돼요. 어른 장정만 5,000명이면 어른 장정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도시락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양의 먹을 것이 필요했겠어요. 이 도시락 하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걱정할 만하죠. 그런데 안드레는 믿음의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이게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 가져가면 방법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그 믿음이 생겨서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참 너무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벌써 일하려고 착장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 안드레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마음으로 이걸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도시락 1개 있다. 도시락 1개를 갖다 놓고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점심을 먹읍시다. 가능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던 거예요. 우리는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빌립처럼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 그래서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생각하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해버리는 그런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비록 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지만 주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고백하면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께는 길이 있다 라고 믿었던 이 안드레의 이 믿음, 이 안드레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드레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길이 열려요. 길이 풀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길을 열어 주셔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지금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어쩌면 이 안드레의 그 마음을 보고 안드레의 믿음을 보고 행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 가져가면 길이 열린다. 이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 안드레와 같은 이런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아멘. 축사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 축사는요, 우리 예배 끝날 때 드리는 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아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Give thanks. 감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사, 감사사자예요. 축은 빌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축사는 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목사님이 축도하시는 그 축도가 아니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막 그냥 그거를 받아가지고 막 돌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 그룹으로 이렇게 잔디 위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그룹별로 한 보따리씩 갖다가 주는데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대단한 일이죠.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이 배고픈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굶주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배고파하는 사람들, 이 굶주린 사람들, 정말 그 먹지 못해서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마음속에 작정하셨어요. 내가 이 표적과 기사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에게 그런 시험적인 질문을 했던 거예요. 마음속에 오늘 그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배고픈 사람들, 굶는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그 기도를 넣어주신 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모든 참새들이 다 먹고 살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산에서 뛰어다니는 이 모든 동식물들이 굶어 죽지 않고 다 먹고 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물들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모든 새들도 먹이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먹을 것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세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남았다는 거는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었다면 그거 남겼겠어요? 남기지 않죠. 남기지 않고 다 먹었겠죠.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열심히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떡을 먹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감사했겠죠. 야, 예수님 따라가니까 배고픔도 해결하고 너무 좋구나.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구나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다. 근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봤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배가 고픈데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머리를 굴려서 생각한 것 같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건 하나님의 일일 거야. 그래서 그 양식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것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뭐 전도하고 또 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영역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요. 50년이 됐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횟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믿느냐? 너에게 과연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고 있느냐? 진짜 믿고 있느냐? 진짜 믿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흉내내다가 나도 바다 위를 걸을래요. 그러고서 걸어가다가 막 빠져갔잖아요. 믿는 것 같았지만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막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예수여 살려주셔서 막 그냥 구조 요청을 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굉장히 계산하고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바로 제자들이 또 질문해요.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떡을 주셨다. 이게 바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에게 떡을 주셨다고요? 그 떡이 뭔데요? 그 떡이 어디 있는데요? 그 떡이 뭔데요? 라고 질문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주셔요. 이 제자들이 떡이 뭐예요? 질문할 것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생명의 떡,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을 살리는 그 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옳거니 우리 얼마 전에도 그 떡 먹고 배불렀는데 이 떡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먹을 거 그냥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먹을 것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걱정 없잖아요. 먹을 것만 해결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한 번만 내게 나타나시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순교도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그냥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나는 주를 위해서 순교할 텐데 이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하고 같이 사셨어요. 같이 생활했어요. 매일매일 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우리는 한 번만 봐도 주를 위해서 목숨 걸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매일매일 봤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는 날마다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믿지 않잖느냐. 나를 믿지 않잖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씀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도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 피를 우리에게 음료수로 주고 자기 살을 우리에게 떡으로 주셨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렵도다. 이 어려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신적으로 이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적으로 이것을
듣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듣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음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을 놓고,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떡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을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음미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무슨 뜻이겠어요? 떡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은 그 음료수와 떡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분해돼 가지고 우리 몸에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온 몸을 돌면서 눈에도 영양소를 제공하고 뇌에도 영양소를 제공하고 손발에도 영양소를 제공해서 우리 손발이 움직이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음료를 우리가 마셨을 때 그 피와 그 떡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온 몸에 퍼진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온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스며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또 배워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수가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사람들은요, 사람마다 다 자기 냄새가 있어요. 이 냄새를 커버하려고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향수 냄새를 맡으면서 내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그렇게 커버하려고 향수를 뿌리는데, 향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예수 냄새 나네? 예수 냄새? 왜 예수 냄새가 나지? 향수 뿌린 사람이 지나가면요, 향수 냄새가 물씬 납니다. 향수 뿌린 사람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보세요. 그러면요, 향수 냄새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느껴요. 우리가 지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데? 아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셔? 어디 계셔? 예수 그리스도 냄새가 나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도록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모든 언행 속에,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그대로 다 묻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이 음료요 양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영양소가 된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냄새를 품으며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묻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산제사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산제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시는 이런 자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그냥 우걱우걱 막 그냥 계속 씹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몸에 영양소가 되도록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온전히 다 들어가도록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우리 몸속에 그대로 다 스며들어야 돼요. 그것이 에너지원이 돼야 돼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